잘 아시는 대로 성경의 중요한 메시지 가운데 하나가 바로 자유입니다. 제가 오늘 봉독해드린 본문 다시 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다고 합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구원의 본질, 기독교 진리의 핵심을 말씀하는 중요한 대목인데, 이어지는 1절 하반절 말씀도 보십시오. 뭐라고 했습니까? 그러므로 굳게 서서 굳건하게 그 자유를 잘 지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럽니다. 이 갈라디아서 5장 13절을 보면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다, 그런 말씀도 나오고, 오늘 본문 바로 앞절인 4장 마지막 절 4장 31절을 보면 우리는 이제 여종의 자녀가 아니고 자유한 여자의 자녀라고 한 말씀도 나옵니다. 이 갈라디아서의 주제는 자유입니다. 여러분, 자유가 뭡니까? 사실 자유니 해방이니 하는 말보다 더 추상적인 개념도 없습니다. 자유, 추상명사잖아요. 바울도 그 사실을 잘 알았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는 그 자유라는 개념을 보다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그게 과연 무엇으로부터의 자유고 무엇으로부터의 해방인가를 확실하게 밝힙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자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는 우선 율법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율법으로부터의 해방입니다. 바울 당시 갈라디아 교회가 안고 있었던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율법주의였습니다. 율법주의가 뭡니까? 복음도 믿어야 되지만 율법도 지켜야, 율법도 행해야 구원받는다는 가르침 아닙니까? 세례도 받아야 되지만 할례도 받아야 의롭게 된다고 합니다. 이런 율법주의자들을 향해서 바울이 뭐라고 했죠? 오늘 본문에 이어지는 이 5장 2절 이하를 보십시오. 이 갈라디아서 5장 2절 이하를 보십시오.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율법주의자들에 대한 바울의 통렬한 비판이고 엄중한 책망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다 율법으로부터 해방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율법의 구속을 받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제 율법의 종이나 노예가 아닙니다. 율법에서 완전히 노연한 자유인들입니다. 전에는 구약시대 때는 십계명을 지키고 모세 오경도 지키고 할례도 받고 안식일도 지키고
돼지고기를 먹지 않아야 의로워지고 구원받을 수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도 우리 주변에는 그런 율법주의자들이 적지 않습니다. 유대교도들이나 또 고행과 수도 생활을 장려하고 공덕을 축적하라고 가르치는 가톨릭이나 안식일을 고집하고 율법에서 금하는 부정한 식물들을 금기시하는 안식교도들, 또 도덕이나 윤리를 강조하고 인간의 어떤 노력이나 정성이나 치성을 주문하는 세상의 모든 종교들, 그게 다 율법주의입니다. 착해야, 선하게 살아야 죽어서 좋은 데 간다고 가르치는 종교들이 다 율법주의입니다. 그런 율법주의로는 다시 말해서 인간의 노력이나 행위나 도덕이나 무슨 정성이나 치성으로는 절대 의롭게 되거나 구원에 이를 수 없다고 가르치는 게 성경입니다. 그게 바울의 역설입니다. 저 사람은 너무 착하기 때문에 예수 안 믿어도 얼마든지 천당 갈 수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 사람이 남보다 상대적으로 좀 착하다는 칭찬일 뿐이지 실제 그곳으로 천국 갈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세상에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아무리 착하다고 해도 하나님의 율법적인 기준을 충족시켜서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사실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런 도덕군자나 저 같은 사람이나 다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려다보시면 저 제2롯데월드나 남산타워나 뭐 여의도 63빌딩이나 우리 교회가 있는 이 미래타운 2층 이 비상가나 다 땅에 붙었습니다. 도토리 기적입니다. 이 갈라디아서 2장 16절입니다. 이 갈라디아서 2장 16절입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세상에서 이보다 더 명쾌한 말씀이 있을 수 있을까요? 율법으로 의로워지고 율법으로 구원을 얻을 사람은 이 세상 어디에도 없다는 겁니다. 도덕군자요, 율법군자인 공자님도 안 되고 부처님도 안 됩니다. 우리 눈으로 볼 때는 대단하지만, 대단한 성자지만 하나님 눈에는 택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율법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 얻는 길을 새롭게 열어주셨다는 메시지가 바로 복음 아닙니까? 율법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는 게 복음입니다. 복된 소식입니다. 율법으로는, 행위로는, 도덕이나 윤리로는 아무도 의로워질 수 없고 구원에 이를 수 없지만 주님에 대한 믿음을 통해서는
얼마든지 의로워지고 또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게 복음의 핵심적인 가르침입니다. 복음의 진수입니다. 자, 그렇다면 궁금한 게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율법이 아니라 오직 복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구원 얻으니까, 율법으로부터 해방된 자유인이니까 이제 더 이상 율법은 필요 없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제 우리는 율법과는 아무런 상관도 없고, 따라서 율법은 십계명 같은 것은 안 지켜도 좋으냐 하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습니다. 이제 우리는 분명 율법에서 해방됐고 율법의 굴레에서 노연한 자유인들입니다. 그럼에도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결코 율법 무용론자들이나 율법 폐기론자는 아니라는 거죠. 복음을 선포하러 오셨던, 복음의 화신이셨던 주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율법을 폐기하러 왔다고 오해하지 말라. 나는 율법을 폐기하러 온 게 아니라 완성하러 왔노라.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복음을 선포하러 오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결코 율법을 폐기할 수 없습니다. 율법은 결코 유통기한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제는 율법의 용도가 달라졌을 뿐입니다. 전에는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율법을 지켜야 했다면, 이제는요, 거룩해지기 위해서, 성화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품,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기 위해서 여전히 율법을 지켜야 합니다. 전에는 강제로, 의무적으로, 법이니까, 율법이니까, 하나님의 법이니까 무조건 지켜야 했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감사해서 내가 스스로 자발적으로 율법을 지킴으로써 내 삶이 더 거룩해지고 더 경건해지는 겁니다. 전에는 이유가 없었습니다. 무조건 지켜야 구원 얻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아닙니다. 안 지켜도 되지만 지키면 내게 더 유익합니다. 내가 거룩해집니다. 성스러워집니다. 성화됩니다. 막말로 이제는 율법을 안 지켜도 구원 얻는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구원은 믿음으로, 은혜로, 복음으로 얻는 것이지 율법으로, 행함으로 얻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율법을 존중하고 지키면 그만큼 내 삶이 경건해집니다. 거룩해집니다. 아름다워집니다. 그걸 우리가 성화라고 합니다. 따라서 복음도 믿고 율법도 지켜야 구원 얻는다는 율법주의도 틀렸지만, 우리는 이제 믿음으로, 복음으로 구원을 얻기 때문에 더 이상 율법은 필요 없다고 주장하는 율법 폐기론도, 율법 무용론도 틀렸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거 지지하지 않습니다. 율법으로 구원 얻는 것은 아니지만 그건 율법주의니까 율법을 버리지 않고
지키면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우리에게 그만큼 복이 되고 덕이 된다는 거예요. 부디 율법으로부터 철저하게 자유하시되 율법을 버리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을 더욱 거룩한 모습으로 성화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성경이 말씀하는 자유란 죄로부터의 자유를 뜻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 죄로부터의 자유입니다. 로마서 8장 1절 이하입니다.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제가 늘 강조하는 가장 중요한 성경 요절 가운데 하나죠. 로마서 8장 1절 이하. 대단히 중요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로마서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합니다. 왜요? 생명의 법,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했기 때문에 사실 이보다 더 놀라운 자유의 의미, 이보다 더 위대한 해방의 의미는 다시 없을 겁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도 여전히 죄를 짓습니다. 예수 안 믿을 때는 열심히 죄를 지었는데 예수를 믿는 순간 딱 죄를 끊고 더 이상 죄 안 짓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하면 그 사람은 천하에 둘도 없는 거짓말쟁이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를 잘 지으며 삽니다. 오죽하면 바울 같은 위대한 사도도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치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그러면서 비명을 질렀겠습니까?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구해내랴. 그것도 무슨 개종 초기에 그렇게 괴로워한 게 아니라 적어도 사도된 지 20년도 더 된 추후 56년 내지 57년에 고백한 겁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이런 고민 없습니까? 이런 갈등 없습니까? 이런 자기 모순과 분열 없습니까? 내가 정말 죄로부터 해방되고 죄로부터 구원을 받고 죄로부터 자유한 몸이 됐다면 이제는 더 이상 죄를 짓지 말아야 되는데 죄를 안 짓기는커녕 여전히 죄를 열심히 지으며 살잖아요. 이 사실에 대한 회의와 갈등 없습니까? 우선 왜 이런 모순이 발생합니까?
왜 죄에서 해방되고 죄로부터 자유했다는 사람들이 계속 죄를 밥 먹듯 짓게 될까요? 이 문제로 가장 재미 보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구원파들이잖아요. 구원파들이 이 문제 때문에 성공했습니다. 구원파에서는 이걸 어떻게 설명합니까? 아직 완전하게 구원을 받지 못해서 그렇다고 합니다. 우리가 받았다는 구원이 불안정해서 그렇다고 합니다. 아직 죄에서 완전히 해방되지 못해서 그렇다고 합니다. 따라서 완전하게 구원을 받으면 절대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완전한 구원을 받기 위해 한때 기성교회에서 그리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넘어갔습니까? 그래서 다 함께 망했잖아요. 어떻습니까? 맞습니까? 그런 말, 그런 주장 속지 마십시오. 그건 거짓말입니다. 구원받았다고 죄에서 해방됐다고 죄 안 짓는 사람은 없습니다. 유병원도 그런 죄 짓다가 죽었고, 지금 박옥수도 다 죄 지으면서 합니다. 바울은 구원받고 사도된 지 20년이 넘도록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않고 원치 않는 바 악을 행한다며 괴로워했습니다. 그것은 아직도 완전한 구원을 받지 못해서가 아니라 죄에서 완전히 해방되지 못해서가 아니라 뭐 때문이라고요? 옛 사람의 습성, 옛 삶의 관성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더 이상 죄의 종은 아니지만, 더 이상 마귀의 하수인은 아니지만, 전에 가락 때문에, 전에 죄의 종으로 살던 때의 탄력 때문에, 가속도 때문에 여전히 우리는 죄를 범합니다. 집어러 남을 주지 못해서. 우리가 죄에 대해 죽고 죄에서 해방됐다는 말은 우리의 소속이나 우리의 신분이나 우리의 지위나 우리의 정체성이 달라졌다는 뜻이지, 우리의 정서나 우리의 기호나 우리의 죄에 대한 욕구나 죄에 대한 향수나 죄에 대한 미련이 예수 믿는 순간 한순간 다 해소됐다는 뜻은 아닙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를 좋아합니다. 상상할 수도 없는 죄에 대한 친화력이 있습니다. 몇십 년 담배 피던 사람이 담배를 끊었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분명히 끊었는데 사실은 아직 끊은 게 아니죠. 몸에는 여전히 니코틴이 남아있어서 늘 피울 태세가 되어 있습니다. 건수가 주어지면 언제든 피울 수 있습니다. 죄도 꼭 그와 같습니다. 아니, 죄는 니코틴보다 마약보다 더 지독합니다. 끊었다고 끊은 게 아닙니다. 담배 피운 사람이 몰래 계속 또 피듯이 죄를 끊은 사람도 계속 죄를 짓습니다. 죄를 피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해방이 되어 광야로 나왔습니다. 이젠 자유의 몸입니다. 해방됐습니다. 이젠 더 이상 노예가 아닙니다. 자유인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끊임없이 애굽의 노예 생활을 그리워하며 다시 그리로 돌아가자며 사람들을 선동했습니다. 충동질했습니다. 툭하면 작당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직도 내 몸에 남아있는 옛사람의 잔재 때문에 나타나는 일종의 금단 현상이지 내가 지금 죄의 종이 되어 저지르는 죄는 아닙니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이제 우리에게는 더 이상 정죄함이 없다고 합니다.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음이니라. 죄와 사망의 법인 율법에서 해방되어 생명의 법인 성령의 법에 적용만 받기 때문에 비록 죄를 짓는다고 해도 정죄함을 받지 않는다고 합니다. 단죄함이 없다고 합니다. 이게 예수 믿는 자에게 보장된 축복입니다. 이 이상의 복은 없습니다. 피레침 아래에 있는 자는 더 이상 벼락을 안 맞는다는 거예요. 십자가 아래에 있는 사람은 더 이상 심판을 당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도덕적으로 완벽해서가 아닙니다. 더 이상 죄를 짓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 피레침 아래에 있다는 이유 때문에, 십자가 아래에 있다는 이유 때문에 정죄함이 없고 더 이상 심판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법인 율법에서 해방되어 생명의 법, 성령의 법의 적용만을 받는 사람들은 더 이상 정죄함이 없습니다. 죄를 짓는다고 해도. 더 이상 우리를 죄인으로 규정할 법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아무리 죄를 범해도 정죄하고 단죄할 법이 없으면 처벌하지 못하잖아요. 이제 우리는 오직 생명의 법, 성령의 법만 적용되기 때문에 어떤 죄도 더 이상은 정죄받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죄에서 해방됐다는 뜻이고 죄로부터의 자유라는 의미입니다. 얼마나 복되고 얼마나 놀랍습니까? 다음으로 우리가 자유인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 초등학문으로부터 해방된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이 갈라디아서 4장 9절 이하를 보십시오. 4장 9절 이하.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바울 당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율법과 죄뿐 아니라 세상 초등학문으로부터도 여전히 자유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천박한 초등학문이란 뭡니까? 뭘 뜻합니까? 당시 히람 문화권에서 유행하던 점성술, 점성학을 말합니다. 그들은 예수를 믿으면서도 여전히 무슨 날을 따지고 절기 때마다 별자리를 보며 점을 쳤습니다. 그래서 세번역 성경은 이 세상 초등학문을 아예 원시 종교, 미신이라고 했습니다. 요즘도 이런 분들 계시죠.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여전히 할 것 다 합니다. 자식 결혼시킬 때는 사주도 보고 궁합도 보고 정초에는 꼭 토정 비결도 보고 심지어는 신문에 나오는 오늘의 운세까지도 꼭 챙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 중에도. 그러면서 이건 미신이 아니고 통계학이라고 합리화합니다. 그런 게 바로 유치하고 천박한 세상 초등학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지저분하고 천박한 그 원시 종교로부터도 완전히 자유한 사람들이고 해방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당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그런 것들로부터 자유하지 못했기 때문에 바울이 이렇게 안타까워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유인입니다. 세상 초등학문에 끌려다니지 마십시오. 손 없는 날 따지지 마시고 차라리 손이 있는 날 더 저렴하게 이사하십시오. 오늘의 운세 보지 마시고 그 시간에 성경을 한 줄이라도 더 보십시오. 철학관 가서 손주 이름 짓지 마시고 차라리 제게 냉면 한 그릇 사달라니까요. 제가 근사하게 아주 성경적으로 김요한 좋잖아. 박사무엘 멋있잖아요. 그렇게 장명해드리겠습니다. 다 쓸데없는 운명 철학이고 세상 초등학문이고 유치한 원시 종교고 미신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 순간 이미 그런 것에서 다 졸업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어찌하여 다시 세상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그런 것들의 종로로 타느냐, 그렇게 한탄한 겁니다. 자유하십시오. 믿음에 굳게 서서 다시는 지저분하고 비굴한 종의 멍에를 매지 마십시오. 그래서 언제나 진정한 자유인으로 세상 종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사시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